룻기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타작마당에서 탈곡하는 날이 되자 이제 축제가 벌어집니다. 탈곡을 마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에 룻은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자기가 할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다 흥겨운 시간이 끝나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을 때, 그래서 세상이 고요해졌을 때 이제 그제서야 룻이 가만히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보아스에게로 조용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입고 있던 이불로도 같이 사용되었던 그의 옷,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의 곁에 눕습니다. 이러한 룻의 행동이 얼마나 인기척이 없었는지, 얼마나 정말 조용조용하게 움직였는지 보아스가 한참 자다가 한밤중에야 깜짝 깨서 깜짝 놀랐습니다. 잠이 깬 보아스에게 룻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룻이 한 행동과 그리고 룻이 한 말에 대해서 오늘은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룻은 현재 보아스에게 이제 다가간 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다가갔죠. 이러한 룻의 입장처럼 우리 역시도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한 내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제가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감사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밀려오고 막닥뜨리게 되면 금세 감사한 마음이 있다가도 그러한 태도를 잃어버리고 불만 불평 막 억눌려서 그렇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침울해지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롯이 아브라함을 곁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가 오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게 되었죠. 롯의 배우자는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롯의 두 딸들의 예비 신랑들은 그런 롯의 경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경고에도 그것을 콧방귀를 뀌고 나오지 않았다가 함께 멸망을 당해서 3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나왔는데 두 딸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혼해야 될 대상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가문을 이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두 딸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훗날 모압과 암몬 민족의 시초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탈곡을 마치고 이제 축제를 즐겼습니다. 자기의 밭에서 거두어들인 이 곡식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흡족함이 차고도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아주 흥겨운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취했겠죠. 취한 상태로 깊은 잠에 들었을 겁니다. 그때 룻이 그에게 다가가죠. 깨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용히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어서 아래쪽 부분을 들어서 그의 곁에 이제 누웠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창세기의 사건과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흡사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본인들의 일을 했던 것과 아주 깊이 잠든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룻이 자신의 일을 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비슷하게 교차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의 롯의 두 딸의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이 서로 연관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장면이 비슷할 뿐만이 아니라 이 두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표현들도 동일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자가,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비시키고 있다, 비교하고 있다라는 게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롯의 딸들이 낳은 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방법, 옳지 않은 방법, 죄악된 방법으로 그렇게 태어났죠. 아마 이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함께 거기에 섞여 살면서 도덕적 관념들이 많이 희미해져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걸림없는 그런 죄악된 행동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낳았고, 그 중에 한 아이가 커서 모압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민족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시죠. 그러한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대상에서 그들은 제외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가로막고 회방놓고 저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민족의 후손, 그 룻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인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엘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죠. 기업 물음의 직접적 수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룻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어떻게 됩니까? 룻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어떠한 계보로 이어집니까?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고, 그 계보가 훗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원래대로라면 룻은 이 계보에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룻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박아 말씀하셨던 모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구원 못하실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두 장면을 대비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모압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부터가 모압 민족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죄 아래 태어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거스르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 생각, 얼마나 많은 내 고집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반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렇게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모압 민족처럼 구원의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제외되어야 될 그런 당사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 룻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에게, 모압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감사의 이유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좀 풀리고 문제가 좀 풀리고 이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모압 같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두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감사에 대한 반응,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하는가? 조승연의 이야기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승연의 이야기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의 어떤 진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땅에서 척박한 땅을 막 일구어서 얻은 그 소산에 대한 감사로 땡스기빙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로 알고 있죠. 청교도들은 이 영국 내에서 굉장히 유별난 종교인들로 되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술, 담배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출산을 위한 이러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면 그 외의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옷도 오로지 검은색 옷만 입고 다녀야 하는 그러한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지키고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 가운데에서 순결한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하면서 자신들을 청교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유별나고 이러다 막 다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단 아니야? 이러면서 정부에서 그들에 대한 어떠한 이 규제, 박해를 준비하고, 박해는 아니죠. 규제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박해 받으려나 보다 해서 미국으로 그들이 건너가게 됐는데, 건너가서 이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정착하기 위해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과 다른 기후, 풍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농사법을 모르다 보니까 겨울이 다 왔는데 추수를 못하는 겁니다. 추수를 못하고 막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인근에 한 인디언 추장이 자신들에게 와서 칠면조를 이렇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은 그들은 하늘의 사인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이다.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메리카 대륙이 자신들이 인디안 추장으로부터 받은 이 칠면조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이 사인으로 받아서 이 땅을 차지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서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을 그때부터 벌였다 라고 하는 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수많은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죽이면서 그렇게 넓혀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Thanksgiving, 하나님이 이 영토를 우리에게 주셨다,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칠면조를 먹게 되었다는 게 유래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실인지는 저는 이제 그 책만 저는 봤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자료는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서 이게 사실인지까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 땡스기빙,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한 이 의미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상대에 대한 배척으로 이해해서 정말 무차별적으로 극악무도한 이러한 학살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이것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킨다는 건가? 라고 제가 생각이 되면서 정말 소름이 끼치면서, 이것이 이러한 추수감사절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그러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조금 이제 각색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금 바뀌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넘게 그렇게 지켜와지고 있죠. 이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일제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또 억압당한 그러한 슬픈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럴 거면은 추석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추석에 연계해서 지키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라면 구약에 나온 절기를 지키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이다 할 경우에는 감사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반응이 온전하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어떤 결과를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에 대한 반응이 온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9절에서 룻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보아스에게 이제 청혼을 하는데요. 이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로 풀면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똑같은 표현이 에스겔 16장 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우자로서 맞아들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이 당신의 옷자락,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남편이 배우자, 그 상대 여성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결혼한다는 것은 교대 사회에서는 결국 상대에 대한 남편이 여성의 배우자, 여성에 대한 보호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것은 고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룻은 그러한 의미로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죠.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고엘의 의무를 다하여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만 누려야 하는가? 이 청교도들이 칠면조를 받으면서 이 사인을 느꼈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반응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함께 공존할 수 있으면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방안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들 청교도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옷자락으로 이 인디언 부족들을 덮어주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인디언들이 오히려 청교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옷자락을 청교도들에게 덮어줬죠. 이렇게 보면은 누가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입니까? 오히려 인디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더 보여주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를 순결한 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라고 칭하면서 자부했지만 청교도들은 오히려 이러한 소름 끼치는 그러한 이해, 반응을 함으로써 누구보다 포악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훗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에게 상대에 대한 그런 배척함에 있어서 거리낌 없는 그 마음의 걸림을 오히려 제거하여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이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양이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 어떠한 옷자락이든 우리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감사에 대한 순결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자 고민하면서 애써야 되겠죠. 덮어달라는 그러한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안양에서 담임했던 그 교회 굉장히 작은 개척 교회였는데 이게 좀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재정도 얼마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만 이렇게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이러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자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그 교회 내에서 함께 노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아이들을 후원하고자 했고 이웃들과 쌀을 나누는 그런 활동도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튀르키예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구호물자를 보내고자 하고 성경책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적은 인원과 적은 물질이었지만 이 옷자락을 덮어주기 위한 그러한 나름의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다른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죠. 뭐 얼마나 덮어주면 덮어주겠습니까? 얼마나 뭐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덮어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한 우리 각각의 개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것이 멈추지 않고 더욱더 넓은 옷자락으로, 더욱더 따뜻한 옷자락으로 덮어줄 수 있는 우리 생명문 교회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